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벨라 보드 비숍이라는 영국인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성공의 신자이고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사들과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전반을 여행했습니다. 1894년부터 1897년까지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1898년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여행기를 썼습니다. 조선 말기 정치, 사회, 문화, 풍속을 서양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조선과 이웃 나라들 28장에 안길용 고개를 넘으며 라는 제목의 그런 챕터가 있는데 비숍, 이사벨라 비숍이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의 여행자들이 조선 사람을 볼 때 느끼는 첫인상이 매우 게으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왜 게으른가 그 이유를 기술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면은 부패한 탕간오리 관리에 의해서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가난한 것이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의 게으름은 본성이나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해석입니다. 일에도 착취당하는 환경에서 일부러 일을 안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이사벨라 비숍은 만주에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게으름이 타고난 민족성이라는 기질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모든 사람은 가난해야 빼앗길 것이 없고, 그래서 부패한 탕간오리로부터 관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주라는 환경에서는 부패한 양반 관리들이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 재산을 축적해도 빼앗길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언더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항에 들어온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 한국 장로교회에 기반을 세웠습니다. 1916년까지 31년간 조선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는 조선인의 생활과 기질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이 조선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지 모른다고 기술했습니다. 후에 만주나 다른 이민지에서는 조선인들이 얼마나 근면한지 그 근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부패한 탐관오리가 관리가 착치 않은 환경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그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만주라는 환경, 부정부패한 탐관오리 없고 착치 않은 관리가 없는 데서는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그 재산을 저축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80년이 지난 남한과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남한이 4,725만 원입니다. 북한이 159만 원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30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체제, 어떤 환경이냐가 사람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사람의 어떤 본성이, 기질이 결정되지만 또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삶은 엄청나게 영향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람이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꼽으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12제자의 양육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죄의 용서함도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파할 12제자가 없다면 복음 전파나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12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개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이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넘는 수많은 기독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소원은 예수님께서 로마라는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정치, 기득권자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12제자는 영의정과 좌의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이런 소원을 갖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최소한 3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원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겠다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존경하던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층에게 제자들은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였는데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두려움과 혼돈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환경에 눌리고 압도당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사명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까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혼돈과 죄책감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그리스도어로 썼습니다. 이는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평화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로마 제국이 상대적으로 전쟁이 없고 질서가 유지되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법적인 제도, 도로 등의 외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외부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강압에 의한 질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조건이 없어질 때 로마는 파괴되고 붕괴되고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레, 구약의 샬롬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평화, 외부 환경, 조건과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안정을 말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치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내적인 평강, 내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고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유대 지도층의 위협이라는 환경에 위축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환경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위협이 주는 환경에 위협에 의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혼란과 혼동으로 환경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와 돈과 인맥으로 또 지위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원, 나의 힘으로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절망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에서 환경에
영향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환경이,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끄는 대로 두려움으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있고 또 나를 지켜줄 인맥도 있고 또 높은 지위에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없어질 때 두려움을 주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환경이 눌리고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환경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평강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고별 설교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을 말합니다. 특히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지탱해 주던 모든 기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강이 외적인 환경의 위협과 외적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에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사역이고 사명이고 다 내팽개졌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이나 사명을 이야기하면 들리겠습니까? 그저 목숨 보존하기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였습니다.
평강은 나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어떤 외부적인 좋은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나의 힘이나 나의 결심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압도할 때 그 평안은 무너지고 우왕좌왕하면서 환경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따른 선물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주도하고 환경에 끌려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죄책감에 쌓인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명이 이거잖아,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해봤자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제자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야지 결심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강을 첫 번째로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다시 또 두 번째로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였습니다. 7일째 안식할 때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사명이 이루어지고 안식과 평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평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그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의 나라, 평강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이 주도하는 삶에서 사명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물결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에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세상 물결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인도받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환경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화평, 평안입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두려움과 혼돈과 죄책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환경에 눌려서 환경에 끄는 대로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나 죄로부터의 구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향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환경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들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 용서함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성령을 다시 받게 되었을 때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아니 사람들에게 죄 용서 받으려고 선포하는 것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 사명의 핵심이 다시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과 힘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 용서함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정교에서는 제자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제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확증해주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들의 삶의 초점, 그들의 삶의 사명이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스도인 사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죄 용서함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급박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세속적인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을 이길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배교와 순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위협하고 그 협박적인 폭력적인 환경에 끄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 수 있었지만은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은 위협하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로마 시대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광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전과는 다른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육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환경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적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평강이 확대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